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이하수 권사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각의 크기가 너무 크면 각의 크기를 가름조차 할 수 없듯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가름조차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영혼 하나 감당 못해서 지치고 흔들리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조차도 어렵습니다. 유리하는 우리 영혼을 지키시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무시를 당해도 욕을 먹어도 괜찮다고 고백할 때도 있었습니다.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 찬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진리가 변하면 궤변이 되고 사랑이 변하면 타락이 되듯 정결한 영혼을 지키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목장의 울타리가 재건되며 더욱 강력한 힘이 되어서 주님. 서로를 세우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빛교회가 성령의 교통하심과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천천히 기록된 말씀을 받들어 교독합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방송실 준비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구상하고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 감당해야 할 곳에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매우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한국교를 한국 침례교를 대표하는 교회고, 지금 우리 조대로 목사님은 목장 사역만 11년째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셋업해가는 과정에서, 빌드업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셨는데, 우리가 한번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울타리를 새롭게 만드는, 울타리를 새롭게 치는 그런 목장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잘 배워서 우리 내년에는 더 귀한 모습으로 소그룹이 활성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는 좀 촌스러울 수는 있는데 분당에서 오시잖아요. 여러분이 호응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 세련된 목사님 오셨습니다. 호응을 잘해 주시고,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큰 소리로 손을 흔들려서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던 어떤 권사님하고 카톡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들어갔더니 제가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하나는 그 권사님이 벌써 환갑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놀랐고, 두 번째는 SNS에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환갑이면 어때? 어차피 앞으로 계속 예쁠 텐데. 제가 보면서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한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으로 계속 예쁘실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은 계속 멋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예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실은 여기에다가 메모를 하나 해왔는데요. 그게 무슨 메모냐면, 원래 은혜로운 교회는 인사를 시키면 좌우만 하는 게 아니라 앞뒤까지 다 합니다라고 적어왔는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 찬양기도 할 때 앞뒤까지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좀 쫄았습니다. 여기가 저보다 더 은혜로운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상을 제가 하나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저희가 1년에 2차례씩 오픈하우스라고 이름을 해서 저희 교회 안에도 아직 목장에 참여 안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소그룹 갔다가 상처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뭐냐 해서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년에 2차례 오픈을 하고 목장에 오세요라는 홍보를 하는데요. 그때 우리 만들었던 영상이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셔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실까? 저는 이제 혼자 교회 다니는 거를 좋아해서 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주일에만 이렇게 교회를 찾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큰애 반 아이 엄마를 만났는데, 거기서 제가 또 저 지구촌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지구촌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분께서 우리 목장에 한번 와보지 않을래?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원래 한 번만 나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또 2번, 3번 계속 매주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다른 또 목장원들의 기도를 같이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혼자만 기도할 때보다 같이 기도를 하면 더 많은 위안이 되고 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서로 중보 기도를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지난 가을에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난소에 큰 혹이 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아이들을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울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저희 목장 식구들이 제가 이제 검사할 때, 그리고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또 수술 과정, 그 과정에서 모두 같이 중보 기도를 해주셨고, 또 저를 위해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셔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실까? 중보 기도의 힘을 그때 정말 다시 한번 느꼈고, 또 목장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최종 조직 검사에서 가장 운 좋은 케이스라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장 식구들 덕분에 제가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는 원래 되게 소심하고 워낙 낯을 많이 가려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목장 식구들한테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먼저 기도해달라고 얘기도 할 정도로 성격이 이제 좀 많이 변했고, 기도함에 있어서도 예전에 그런 소극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밝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제 혼자 기도할 때보다 같이 이렇게 목장 식구들과 기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배가 되고 또 기도의 중보 기도의 힘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망설이지 마시고 목장 교회에 나오셔서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와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영상을 틀고 이제 목장에 오십시오 이렇게 홍보도 하는데요. 물론 이런 목장 안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장 담그다 보면 구더기 생길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장 혹시 안 담그시는 분 계신가요? 나 안 먹겠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목장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차라리 예배드리고 다 집에 가면 아무 일 없는데, 목사님 우리 나눔하다가 A 자매랑 B 자매가 서로 조금 다퉜어요. 저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을 담궈야, 그래야 가족들이 맛있게 밥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목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가 좀 PPT를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올해 2023년이 처음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목사님, 2023년이 되면 어떤 사역을 제일 중점을 두어서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1등이 현장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 벗고 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등이고요. 2등이 뭡니까? 소그룹을 강화하겠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저희가 좀 신문들, 기독교 언론들을 모니터링 했더니 계속 1등으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소그룹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오죠. 코로나 끝나고 나면 어떤 교회가 빨리 원상복귀 더 잘 될 수 있나? 어떤 교회가 더 빨리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나? 가장 많은 응답이 뭐냐면 그 교회 소그룹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소그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1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또 한국 소그룹 연구원 그리고 저희 교회가 같이 한국에 있는 1000명의 성도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1000명은 뭐냐면 한 교회에 한 명씩만, 그 중에 500명은 이렇게 소그룹을 하는 교회, 500명은 소그룹을 안 하는 교회. 그래서 저희가 같이 설문을 했는데 이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자, 거기 붉은 주황색이 소그룹 하는 분들, 파란색은 안 하는 분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코로나 때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비록 그때 우리가 교회도 잘 못 나올 때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설교도 듣고 기독교 방송도 보고 또 지인들과 큐티 말씀도 나누고 한다. 누가 더 많습니까?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이 개설되거나 있으면 다음에 당신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페이지에 보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더니 역시 누가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 교회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도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 질문 중에 3가지만 뽑아왔는데 제일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누가 1등입니까? 응답자 1000명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우리 소그룹 리더가요. 우리 목자님이, 우리 구역장님이, 물론 그 목자님하고 중직자가 중복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직자보다도 소그룹 리더가 더 나에게 믿음의 영향력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 이전에는요,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부동의 1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때 그 1위가 바뀌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이
2등으로 내려갔어요. 1등이 뭘까요? 소그룹이었습니다. 이 소그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집니다라고 말할 만큼 이 교회 안에 구역이 혹은 목장이 아니면 다락방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칫 우리가 이렇게 저희들 같은 이런 연구기관들과 같이 사역하지 않으면 어떤 게 중요한지 놓치고 살 때가 많은데, 목사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코로나 끝나고 이제 우리가 목장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을 아주 목회의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감동도 받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께서 상당히 이 한국교회 트렌드나 아니면 이 이후에 모든 일어나게 될 사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이곳에 계신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도 또 아니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목사님과 같이 호흡 맞춰서 내년에 잘 한번 목장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나눠드린 강연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에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몇몇 가치관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울의 교회관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펜이 있으시면 한번 답도 적어 보시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신앙용어로? 예,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초대 교부들은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편하시겠습니까? 덜 불편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잠도 주무셔야 되고 배도 고프시고 한 번에 저쪽에 갈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셨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많은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셨으니까 그 사역을 이제 누가 해야 될까요? 남아있는 교회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죠. 바로 이 초대 교부들이 말했던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가장 중요한 일 3가지. 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참고로 절대로 어려운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다음 페이지 중간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핵심적인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각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자,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셨습니까?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도 바로 이 사역하면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복음 듣고 교회에 온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그분들에게 가르치는 일. 그분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치고 치유하는 것을 좀 더 돋보이도록 잘 드러나도록 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병자도 있지만 어떤 병자가 있을까요? 눈에 잘 안 보이는 병자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들, 우울하신 분들, 외로움 타시는 분들, 괴로움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도 치유잖아요. 바로 이런 사역을 교회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성도관도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우리 1페이지로 돌아가면 모든 성도는요, 이 2가지 의미에서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23절, 무슨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복음의 일꾼. 자, 두 번째는요, 교회의 일꾼. 감사합니다. 답을 잘해 주셔서 내가
참고로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이름이 부모님을 조대로라고 지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엄청 놀림당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네 뜻대로 해라 뭐 이러면서. 근데 교회 오니까요, 성경 공부 그룹만 가면 다 조대로 앉아있더라고요. 1조, 2조, 3조.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마다 여러분 조대로 앉으셨죠? 저는 조대로 목사입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요, 순서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안 됐는데 교회의 일꾼만 먼저 되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에 더 오래 다녔어, 이런 교권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무슨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일꾼. 여러분 혹시 이 복음의 감격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이 왜 중요하냐면, 아마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중국에 내지 선교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구나. 교회를 세웠어야 됐는데,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믿음이 성장했을 텐데, 나만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로 연결 안 시켰더니 복음 듣고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꾼 돼야 된다고요? 교회의 일꾼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교회 마당에 주차했더니 장로님께서 오셔서 맞이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이 됐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교회의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에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나 혼자만 집에 쏙 돌아가서 나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치고 제가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사역과 같이 할 때 믿음도 같이 잘하시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바울의 사역관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자, 바울의 사역관. 바울은 교회에서 많은 사역 중에 이 두 가지 사역은 꼭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어떤 사역이냐? 27절.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역을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도. 예, 복음 전도라고 하셔도 좋고 전도라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교회의 사역은 뭐라고요? 전도. 예, 전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다음 주면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되는데, 제가 제 아래 이제 지구 목사님들이 이제 27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27분 목사님하고 같이 동력해서 사역하는데, 그 목사님들께 제가 다른 건 강조 안 했는데 이건 올해 강조했습니다. 자기 지구마다 안 믿는 사람들,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VIP라고, 그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다 목장에서 적어서 이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 2만 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한 2만 명 이름을 적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중에서 한 10%는 이 전도 행사 기간에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럼 한 2,000명 가까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예수님 믿겠다고 손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얼떨결에 온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기도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혹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면 그쪽 집 근처로 교회에 가도록 우리가 연결도 해드리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사역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무슨 사역은요? 전도는 해야 되는 사역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뭐라 그래요? 양육. 그렇죠? 양육.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양육은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런 사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앞 페이지에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28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좀 낯익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생소한 것 같으세요? 자, 줄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그를 뭐라고요? 전파하여. 자, 전파하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을
권하고, 자, 세 번째는 각 사람을 가르침은, 자, 이 말씀과 우리 아까 살펴봤던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23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중요한 세 가지 사역, 아까 뭐였습니까?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된다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전파하고, 두 번째는 권하고, 세 번째는 가르치고. 자, 똑같죠? 뭐가 하나만 달라졌습니다. 뭐죠? 자, 가르치고 대신에 뭐가 나와요? 고치시고 대신에 뭐라고 나와 있죠? 권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게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다. 바울이 고치시고라고 여기도 또 쓰면 성도들이 다 의사가 돼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질병도 물론 고치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약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건면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고치다는 말에 폭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권하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이 두 구절은 따져보면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에서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는데, 첫 번째 보면 그를 전파하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서 합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예, 뭐 제가 이렇게 오면서 제가 말씀을 다 듣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에 담대하게 서도록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그래서 이 설명의 이 선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각 사람을 권하고, 자, 이 28절 말씀을 보면 각자가 붙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믿음의 척도가 다르니까. 예수님 10년 믿은 사람하고 갓 예수님 믿은 사람한테 가르치면 어때요? 주일 선포 때는 여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선포해야지,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오래 믿으신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여기다 맞추면 저분들이 힘들어하시니까. 근데 주일 설교는 그렇지만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요? 그 사람 수준에 맞도록. 자, 예를 들어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한테는 가르치면 돼요. 근데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한테 계속 가서 그냥 무조건 달라고 떼쓰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진 않죠. 장로님,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응답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는 그분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죠. 이건 각 사람에게 맞춰서 하는 것. 근데 이건 주일 예배 때는 못합니다.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런 것을 목장에서 하는 거죠. 그 목장 식구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성도의 사역의 장은 두 곳이죠. 첫 번째는 주일날 교회에서. 자, 두 번째는 언제요? 주중에 집에서, 목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목장을, 그래서 물론 요즘은 제가 교회도 오픈해서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집에서 오픈하기로 하고요. 정 안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집에서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모이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전 교회는 가기 싫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가 아닌 곳에서 3명, 4명, 5명 모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자, 그리고 주일날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장에 모이면 제가 말씀 듣고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나눌 수도 있고요. 저는 실은 말씀 듣고 순종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있다 보면 잘 못 사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장에 모이면 서로 얼굴도 보고 하면서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이렇게 서로 교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목장 모임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목장 모임이든 구역 모임이든 모임 순서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우리 교제 보고 했는데, 저희는 세계 많은 이 소그룹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페이지 보면 목장 모임 인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교회에서 하는 방법이 4W라고 이 4가지 W를 써서 이제 모임을 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환영은 이제 이제 수도권 사람들은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여기도 쓰시죠. 얼음 깨기. 그래서 이제 썰렁한 분위기 깨는 거고요. 찬양, 말씀, 사역이 4단계로 하고, 저희 지구촌 교회는 이 4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 아래 나와 있는 표처럼 목장교회 모임이라는 6단계로 하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위에하고 좀 더 우리가 세분했을 뿐인데, 제가 잠깐 이렇게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면
왜 이렇게 순서를 정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임의 핵심이자 주인 되시는, 한번 적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맨 위에 줄에 예수 그리스도. 자, 또 이렇게 목장 모임 순서를 교회적으로 정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목자님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임의대로 하면 나중에 되면 목장마다 다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 순서대로 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좀 어떻게 목장 모임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장원들을 환영하는 시간인데, 저희가 이것을 얼음을 깬다 이런 의미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장원의 관심을 모으고, 두 번째는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세 번째는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관심, 어색한 분위기 해소, 결속력 강화. 또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 그 예전에 구역 예배도 좋습니다. 모이면 사람들이 와서 다 웃고 있어도 속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중에 어떤 분은 조금 전에 부부싸움 하고 온 분도 계시고요. 또 그중에 어떤 분들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언제 끝나나, 그런 분들도 우리 중에 계셔요. 그냥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오자마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크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번이 뭐냐면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는 겁니다. 생각이나 느낌.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신중한 주제보다는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순한 주제가 좋습니다. 자, 오자마자 우리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 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색깔이 뭡니까?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또 아니면 혹시 투명 인간이 되면 무슨 일 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나한테 돈이 1억 정도 생기면 어디에다 쓰고 싶습니까? 자,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저 1억 생기면 이거 가지고 무슨 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단순한 질문, 또 질문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함께 못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치는데 느낌이 어땠습니까? 물으면 골프 안 치시는 분은 힘드시니까, 또 해외에 나가서 경험해본 나만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면 또 해외 안 나가보신 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그냥 가장 쉬운 이야기 하면 좋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아래 나와 있는데 친밀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권장하는 것은 그 케이커 교도 질문이라고 해서 주로 7살에서 12살 때 있었던 일을 질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럴 때죠. 7세에서 12세 때 가장 따뜻했던 기억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장 추웠던 기억은 뭡니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뭡니까? 저는 이런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집에 백열등 전구가 막 들어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선물을 줬는지 이렇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태엽 감는 장난감 아시죠? 그 오토바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태엽 감는 장난감을 막 놓으니까 얘가 혼자 막 방 안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린 제가 그거 보고 막 좋아하니까 그 벽에 둘러앉았던 어른들이 제가 막내 보면서 깔깔깔 좋아했던 그 기억이 제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또 반대로 가장 추웠던 기억이 뭡니까 했는데, 만약에 우리 목장에서 어떤 분이 제가 제일 추웠던 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집에 누가 오더니 빨간 탁지를 다 붙였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은 어릴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여러분, 그런 내용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이 늘 자주 다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외할머니 댁에 보내서 자랐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야 외할머니 집에 자라든 말든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저 자매님이 어릴 때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런 이야기를 바로 아이스 브레이크 때 나누는 거죠. 또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간단하게 손동작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들 졸릴 수 있으니까. 자, 손바닥을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시죠. 한 손만. 자, 한 손은 주먹을 쥐고 가슴에 한번 대보시죠. 가슴. 한 손은 보자기, 한 손은 주먹.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손을 바꾸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연속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반대로 앞에 내민 손을 한번 주먹을 쥐어 보십시오. 자, 가슴에는 손바닥 펴고. 자, 하나, 둘, 셋. 자, 아니 주먹입니다, 주먹. 자, 보자기 아닙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니 보자기 아니고 주먹. 자, 연속 3번. 자, 시작. 하나, 둘, 셋. 아, 이거 아니고. 예.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그냥 한번 깔깔깔 웃으면 긴장도 풀리고, 이렇게 행동으로 간단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아이들 장난감 중에서 뭐 젠가라고 이렇게 나무 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대신 이 모임은 너무 길지 않게 한 5분 정도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찬양 시간인데 저희는 좀 이름을 장맛빛 같은 찬양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뜨겁게 뭐 기타를 치셔도 좋고 박수만 치셔도 좋고 찬송가를 부르셔도 좋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또 행정적인 자료를 만들어주면 같이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죠. 대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4페이지에 가면 네모 칸안에 찬양가 고를 때 이건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자, 예를 들어서 뭐죠? 주제에 맞는 곡. 자, 담임 목사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 기왕이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런 찬양하면 참 좋았을 텐데 뭐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하면 너무 분위기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주제에 맞도록. 두 번째는 회중이 잘 부를 수 있는 곡. 예, 누구나 아는 곡, 나만 아는 곡 말고요. 자, 세 번째는 인도자가 잘 아는 곡. 그래서 저희는 찬양 인도 같은 경우는 목자님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이것도 위임을 합니다. 우리 A 집사님이 아니면 B 형제님이 찬양 인도 하시죠. 이렇게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 인도도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즉흥적으로 곡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와가지고 찬송가를 막 넘기다가 500장 하시죠, 이게 아니고 모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오늘 502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뭐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자, 네 번째는 어떤 모임이냐면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입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환을 만들어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교환을 만들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질문을 나누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모임은요,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인지적 모임, 그리고 의지적 모임, 그리고 정서적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4번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에 보면 목장교회 모임은 아래 학습의 세 가지 영역을 다 물론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누는 것은 바로 3번의 정서적 나눔. 자, 정서적 나눔이라고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빈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인지적 개념 전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듯이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모임을 인지적 전달 모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 특별히 이런 모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에서 혼자 떠들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마치 선생님처럼 계속 혼자 떠들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해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임은 논리적이고 지식을 다루고 주로 학습하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하셨던 분들은 엄청 좋으실 거예요. 지금 볼펜 들고 쓰니까. 근데 별로 공부 안 했던 분들은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답쓰려니까 너무 귀찮으시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모임이냐면 의지적 기술훈련 모임이 있습니다. 뭐 어떤 데 가보면 전도훈련 하죠. 뭐 사형리 전도훈련, 전도폭발훈련, 여기는 주로 코치를 하죠. 그래서 인도자가 시범을 보입니다. 가서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시범 보이면 다른 분들이 보고 있다, 아,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지, 이런 모임을 말합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정서적 나눔 모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삶의 나눔을 하는 겁니다. 삶의 나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5명, 6명, 7명, 8명이 둘러앉아서 우리 평상시 대화하듯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행자가,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자님이 지난주 들었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순종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나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듣고 담대하라고 해서 제가 이번 처음으로 한번 용기 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삶의 상황들을 나누는 겁니다.
또 아직도 여전히 두려운 게 있습니까? 예, 저는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거죠. 근데 저희 목장은 이 세 번째 방법을 제일 선호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우리 4페이지 하단에 가로 2번입니다. 삶의 나눔은 성경을 공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공부라고 쓰시고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세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중에 목자님들이나 우리 목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요. 자, 맨 아래줄 4페이지,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고, 이게 목장 시간은요,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말 그대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눔하는 시간. 자, 어떤 것을 나누느냐? 5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첫 번째는 개인적인 나눔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땠습니다, 저 자네가 어땠습니다가 아니고 개인적 적용,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인 적용, 언제 할지, 무엇을 할지.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한 적용입니다. 저는 1년에 성경을 10,000번 읽겠습니다, 이런 건 너무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읽겠습니다, 이렇게 실천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나눔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 시간과 연결이라고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연결. 예. 저랑 페이지가 다른 건 아니시죠? 예. 아, 페이지가 달랐습니까? 그럼 몇 페이지 보고 계세요? 4페이지. 좋습니다. 4페이지로.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무슨 이렇게 탑 같은 거 하나 있죠? 자, 거기에 자, 우리 목장에서 어떤 걸 주로 나눠야 되느냐, 이 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맨 아래 1번 무슨 대화냐 하면 진부한 대화입니다. 진부한 대화. 다른 말로 피상적 대화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인사성 대화입니다. 인사성 대화. 자, 여러분 만났을 때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고 가슴이 뛰세요, 안 뛰세요? 목장에서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죠. 여러분 주일도 똑같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끝. 그럼 그분들은 교회에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보다 좀 더 발전된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2번인데 지식과 사실 나누기입니다. 지식과 사실.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저 바쁘게 지냅니다. 이런 바쁘게 지내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냥 어떻게 지내세요? 저 바쁘게 지냈습니다. 제가 요즘 직장에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주도 저 중국 다녀왔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가슴이 뛰세요, 안 뛰세요? 이런 대화로 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수준이 뭐냐면 생각과 의견입니다. 생각과 의견. 이게 뭐냐면 2번은 좀 더 객관적인 질문, 바쁩니까? 바쁩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3번은 뭐냐면 좀 더 주관, 당신 생각이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3번에 해당되는 거죠. 조금 자기 주관이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요 1, 2, 3번까지 대화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형제들은 어떤 대화를 잘하느냐 하면 1, 2, 3번을 잘해요. 자, 근데 진짜 변화가 있으려면 무슨 대화를 해야 되냐면 4번 대화부터 시작됩니다. 자, 4번이 뭐냐 하면 감정 나누기입니다. 감정 나누기. 사실 우리 한국에는 이제 형제들이 이제 감정을 잘 숨기시죠. 그래서 직장에서 엄청 일이 많아요. 아니면 막 중국도 다녀오시고 미국도 다녀오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직장이 너무너무 사업이 지금 어려워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막 힘든데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집에 가면 잘 안 해요. 그냥 나는 열심히 혼자 나만 그냥 힘들고 말지 뭐. 가족들은 근데 사실 그게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요즘 살펴보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가족들에 대한 도리가 오히려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힘든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보 나 힘들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목장에 와서 저 요즘 우리 회사가 좀 어려워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게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너무 지금도 두려움도 찾아오는데 저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장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저 장로님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형제님 위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 지난주에 이게 동서랑 통화하다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조금 전화상으로 조금 전화를 애매하게 끊었는데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 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정말 저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저 지난주에 병원 갔더니 이게 속에 무슨 종양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목장 식구들이 그냥 본인 일 아닌데도 같이 막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자매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까 우리 영상에 보셨잖아요. 아니 내 식구도 아닌데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하면서 그런 분들이 목장에 깊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오히려 그런 분들을 초대하고,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옆집 철수 엄마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데 철수 엄마 우리한테 같이 와. 그냥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너무 주여 삼창하지 말고 내가 그냥 기도해 줄게. 조용하게 기도해 주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맨날 언론에 보니까 싫다고 뭐 나쁘다고 하더니 그런 데가 아니었구나. 날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곳이 교회구나. 그런 모임이 있구나라고 마음을 확 열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나누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두려움, 때로는 창피함, 부끄러움. 저 지난주에 불법 유턴하다 걸렸어요.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죠. 또 저 예수 믿는데 아직 뭐 이렇게 주초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 근데 한번 잘 이겨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 어떤 한 형제가 컴퓨터만 크면 좀 이상한 동영상이 자꾸 와가지고, 그래서 그 형제가 늘 한번 은혜를 받고 그걸 우리 목장에서 나눴습니다.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1번 집에 컴퓨터를 방에다 놓지 말고 거실로 옮기기. 2번 이걸 상호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 형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도와줍시다. 그래서 월요일은 A 자매가 형제님 어제 어떻게 별일 없으셨어요? 자, 화요일 날은 B 형제가 형제님 어제 별일 없으셨어요? 이게 이제 감시가 아니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 친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형제가 유혹에 빠지려고 하다가 내일은 목사님이 전화 올 차례인데 내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거죠.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이게 바로 상호 책임을 지는 그런 목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눔을 하고 나면 5번째 순서가 뭐냐 하면 서로 기도하는 거죠. 자, 회원들 간에 상호 돌봄 및 중보기도 사역을 합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제일 좋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양도 찬양 담당자가 있는 것처럼 중보기도 담당자를 세워두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 와가지고 A 자매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묻지 마시고 기도 제목은 미리 카톡으로 다 받아놓으시고 그날은 우리 교회 전체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면 되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자, 5번째 맨 아래요. 기도 시간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도 좋고 2명씩 짝지어서 우리 A 자매님은 담임 목사님 위해서, A 자매님, B 자매님은 기도하고 C, D 자매님은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짝으로 같이 기도하셔도 동시에 좋고요. 또 특별히 6번에 보면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가운데 잠깐 앉게 하고 다 우리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등에다 손을 얹고 그 자매님만 위해서 집중적으로 몸이 아프시다든지 또 가정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또 우리 아까 주보에 보니까 또 우리 고3 자녀가 있다든지 할 때는 같이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역을 같이 목장 모임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건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어떤 팁이냐면 자, 우리 1번 여러분에게는 5페이지인가요? 의사 전달 시 필요한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조건 없이라고 시작하는 거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조건 없이 목장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의 나눔을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조금 우리 분위기에 안 맞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무 길게 하는 것만 빼고는 들어주면 좋습니다. 조금 이상한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주고 대신에 저분 나누는 게 조금 너무 우울증이 심하다든지 이렇게 좀 병리적인 문제는 그래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또 다르게 좀 케어를 하면 좋겠고 일상적인 부분들은 웬만하면 수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할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극적, 공감적, 반사적 경청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적극적 경청이라 이런 겁니다. 누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는 이 얘기 하든 말든 나는 휴대폰 카톡이 왔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얘기를 안 하고 싶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야기하는 사람 쳐다보기. 그렇죠? 그래서 눈을 쳐다보면 제일 좋고 눈 못 쳐다보면 저는 그냥 여기 턱 정도라도 바라보라고. 그렇죠? 이렇게 쳐다보기. 그게 이제 아이 컨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몸의 대화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누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뒤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얘기할 때는 그 사람 쪽으로 몸을 조금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든지 이게 바로 몸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얘기할 때 그쪽을 조금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죠? 예, 이렇게 목장 식구들 해주셔야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휴대폰 보고 있고 저기서는 전화 받고 있고 저기는 밖에 나가버리고 하면 절대로 안 나누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나눔 때는 집중해주기. 자, 두 번째 공감적 경청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것. 자, 누가 어떤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하면 그러셨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러셨군요. 얘기해 주는 거죠. 저 어제 감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많이 아프셨군요. 해볼까요? 시작. 예, 근데 이때 똑같이 많이 아프셨겠냐도 이게 우리 말투에 따라서 많이 아팠겠네 하면 별로 안 기쁩니다. 별로 마음에 동요가 안 되니까 정말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릴 때 많이 어려우셨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반사적 경청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사실 부부끼리도 똑같아요. 자, 어떤 말을 할 때 마지막 말을 반사시켜 주는 것을 반사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제가 그만 쏘갔어요 하면 옆에 사람이 정말 쏘으셨군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남자들이 이게 안 된다고 엄청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와서 나 10년 만에 친구 만났어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아내가 와서 여보 나 1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났어. 자, 어떻게 할까요? 시작. 동창생 만나고 왔는데 힘드셨군요. 자, 그거 아니고 그냥 끝말만 어머 동창생 만나고 왔네 해주면 되는데 동창생 만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럼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말하면 그냥 그 끝말만 한마디 해주면 돼요. 우리 형제들이 이거 못한다고 제가 엄청 야단 많이 맞았는데 끝말만 따라해도 50점은 따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부부끼리도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방적인 질문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시작.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죠 하면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어요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게 바로 열린 질문이죠. 그러니까 열린 질문이 뭐냐면 개방된 질문이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폐쇄적 질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폐쇄적 질문의 반대말이 열린 질문이겠죠. 자, 폐쇄적 질문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질문에 네, 아니요라고 대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폐쇄적 질문이에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폐쇄적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네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좋은 목자님은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개방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끝나버렸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더니 물으면 그 사람이 내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하는데 이제 새 신자가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보니까 취미가 사진 찍기예요. 사진 찍기. 저는 사진 찍는 게 취미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자, 사진 찍는 게 취미예요. 자, 질문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사진 찍기가 취미인 분에게 사진 찍는 게 취미시죠? 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방금 앞에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찍으면 잘 찍을 수 있나요? 그럼 그분들이 그러면요 사람을 어디쯤에다 세워놓고요 배경을 어떻게 해서 찍으면 잘 나와요. 그럼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전공을 물었으니까 막 대답을 하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잘 하려면 힌트를 드리면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을 넣어서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되어 있잖아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니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사진 찍는 게 취미라면서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식사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점심 식사한 것을 어떻게 물으면 좋을까요? 뭐라고요? 제가 동시에 말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진밥 좋아하세요? 굳은 밥 좋아하세요? 하면 이건 안 되고, 그래서 뭐 특별히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차라리 이렇게 물으면 되죠. 그러면 그분이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김치찌개만 끓여줘서 저는 안 먹고 싶었는데 나이 드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그냥 그분의 삶을 쭉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모임 하라고 그래서 목장 모임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4번. 자, 마지막 페이지죠. 어떤 경우에도 서둘러 해답을 말하거나 종교적으로 상투적인 권면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두르는 답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화도 안 끝났는데 그냥 미리 말해버리는 거.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좀 관계가 좀 힘들어서 막 얘기하는데 야 너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가 더 힘들었어. 이렇게 하면 그분이 나누고 싶을까요? 안 나누고 싶을까요? 안 나누고 싶죠. 그리고 어떤 분이 저 이거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야 그게 무슨 고민이냐. 내 고민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럼 대화를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 좋은 분들일수록 이거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말 끊지 말고 들어주는 거. 그게 아무리 별일 아니어도 너무 초보적인 이야기라도 그래도 들어주기.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단순한 이야기라도 내 고민에 비하면 문제시 안 되는 것도 그 사람은 심각해서 나누는 거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종교적으로 상투적인 권면하는 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다 돼요.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그분이 지금 얘기 나누는 거 기도하면 다 돼요. 이 이야기 듣고 싶어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내 속상함 좀 알아달라고. 이거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들.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면 지금 내 마음 이야기 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당신 그러고도 뭐 건사야? 이렇게 하면 그냥 대화를 안 하고 싶죠. 그래서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죠. 끝까지 들어주고 어머 당신 참 힘들었겠네. 그 한마디면 다 녹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아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말씀 들으면 돼.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 생각 안 나? 이런 이야기하면 대화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종교적인 상투적인 권면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자, 5번째 I 메시지. 이게 뭐냐면 반대말은 you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오늘 8시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10시에 들어왔어요. 이 you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 언제 한번 제때 들어온 적 있었어? 이거 you 메시지입니다. 그럼 듣는 남편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확 짜증이 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 8시에 오기로 했다가 10시에 오니까 I 메시지는 뭐냐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이러면 상대편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훨씬 덜 나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 탓이야. 당신이 늦었어가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더라고. 내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그럼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미안 늦었네 이렇게 좀 수그러들어요. 근데 당신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이야 내가 10년 동안 쫓고 살아서 하면 그 남편이 당신은 잘했어 하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때 어느 한쪽에서 재빨리 I 메시지만 쓸 줄 알면 부부싸움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잘 알아도 목장은 몰라도 이것만 잘 알아도 자 6번째 마지막 팁. 자, 첫째는 양자택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단답형 폐쇄형 질문하고 똑같죠. A냐 B냐 이렇게 묻지 않는 거고요. 2번째는 연속적인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한꺼번에 너무 묻지 말고 하나 정도만 묻자. 자, 그리고 3번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질문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저 지난주에 이렇게 남편하고 싸웠는데 너무너무 이번
남편하고 최근 들어서 자주 싸워요. 이렇게 질문 나눴더니 그 다음 주에 보자마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부부싸움 또 하셨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위기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이번 참에 그러면 이혼하실래요? 아니면 지난주에 보니까 직장에서 어려움 겪는다고 했는데 혹시 회사에서 잘리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고 무슨 질문이요? 간접적인 질문. 어떻게 하면 간접적인 질문일까요?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은 괜찮으셨어요? 이게 간접적인 질문이죠. 또 아니면 요즘 혹시 뭐 이렇게 대화 중에 어려움 없으셨나요? 이렇게 하면 다 할 이야기 다 하세요. 근데 그냥 뭐 잘리셨어요? 이혼하시겠어요? 싸우셨나요? 이런 질문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은 망원경, 현미경은 뭐냐면 그냥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세요? 이게 이제 망원경적인 질문이라면 현미경은 구체적으로 아까 이런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읽었는데 이런 예화가 있었는데 혹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게 현미경입니다. 뭐 좀 제가 짧게 설명했는데 이런 나눔들을 목장에서 함께 하게 되면 그냥 와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물론 알아야 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는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마음을 나누고 자기의 감정을 나누고 힘든 것을 나누고 연약함을 나누고 또 두려움을 나누고 또 죄책감도 함께 나누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목장.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목자님들이 잘 한번 이렇게 세워가 보시고요.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장애 구더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모이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주목하는 사역이 바로 이 소그룹 사역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내년에 우리 한빛교회에서 정말 큰 빛처럼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빛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또록또록한 발음과 아주 스피드 있는 강의로 너무 잘해 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배움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목장 시스템으로 바뀌어갈 때 적극적으로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권면하면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 앞으로 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사역이 더 주안에서 창대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서로 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같이 찬양을 하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일어나 함께 우리가 내년에 힘차게 손 붙들고 교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트는 이런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트는 이런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시간은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빛교회의 비전에 따라서 우리를 이 지역, 신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지금껏 4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잘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더 장대하게, 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내년도에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의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 용사들로 거듭나고 아버지의 믿음의 군대로 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간절히 잠시 믿음에 따라서 주님 한번 부르고 거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한빛교회를 주시고 함께 비전에 따라서 이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 이 지역에 우리들에게 아버지 보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이어줘야 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안에 우리들의 맡겨진 사명을 따라 아버지 주님의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교회, 그래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군대로 아버지 훈련시키시고 아버지는 우리 각 믿음의 병사로 훈련하여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군대로 세워지는 우리 한빛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길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하여 함께 아름답게 아버지의 소그룹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도래 목사님 축도로 우리 오찬양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몸된 교회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그 일을 할 때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들을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의 그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